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 3장 1절은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명령은 생각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명령입니까? 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네,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뭐라고요? 네 생각들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생각해야 되고 주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유대교의 온갖 핍박과 회유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갈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러면 뭐 그런 핍박과 회유가 없으니까 깊이 안 생각해도 되나요? 어쩌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세상의 온갖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이 수신자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비록 이 부르심에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해도 이 하늘의 부르심은 그 고난과 핍박을 참아낼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어요? 함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르심을 함께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고난과 핍박까지도 함께 하는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은 참으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군대 얘기를 하셨는데 군대에서 받는 훈련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아주 고통스럽죠. 그 훈련을 혼자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는 받을 수 있어요. 함께 그 훈련을 받는 그 전우들을 보면서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친근하게 부르는 대상은 전우가 아니에요. 전우가 아니고 뭐예요?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들. 근데 그냥 형제들도 아니고 어때요? 거룩한 형제들. 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칭호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칭호였을까요? 또 그리고 이 칭호가 지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또 값지고 의미 있는 칭호인가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성도님들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요즘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면서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분에게 모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름을 붙여서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김화령 형제님.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예, 네, 아멘이십니까? 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근데 예수님의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3장 바로 방금 3장 1절 읽었는데 바로 앞부분 바로 앞에 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고 또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 방금 그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 그죠? 그리고 이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시련과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5장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그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가 누구죠? 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예수님의 12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공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자, 예수님을 어떤 점에서 사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중에서 신약 시대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대표는 누굴까요? 네, 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인물.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대표.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그 사람. 네,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그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이제 히브리서의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그 우리 앞에서 살펴본 2장 1절에서 4절까지 짧은 경고가 있었죠. 그때 그 경고를 무엇 다음에 했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경고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근데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을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는지 보여주면서 그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 그것을 무시할 때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겠는가 그렇게 경고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세를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그 받았던 그 형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했을 때 예수님을 불순종했을 때 받는 그 형벌이 얼마나 더 큰가 얼마나 그 임할 형벌이 두려운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민족의 영웅이자 지도자인 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자, 근데 유대교에 속한 그 유대인들은 그 답을 몰랐어요.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처하면서 모세의 제자인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들이 좀 있어요. 자, 모세와 예수님 둘 다 누구로 하나님께 보내심 받았어요? 구원자로 하나님께 보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태어날 때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누구에게 위협받았죠? 네,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는요, 네,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비교해 하다 보면 비슷한 점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근데 특별히 여기 3장 2절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의 그 비슷한 점을 중에서도 특별히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분이셨고 모세도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스러웠다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모세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그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네, 바로 여기 보니까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의 집이래요. 성도들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5절에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이 성막과 관계된 모든 명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럽게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각 세세한 것들을 다 말할 때마다 그 말씀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충성스럽게 성막과 관계된 그 명령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3절부터 6절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예수님은 큰 차이점이 있다. 자,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 3절에 보니까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은 이랬죠.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 지은 자예요. 모세가 건물이라면 예수님은 건축자인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4절에서 보듯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모세가 5절에 보면 무엇으로서 신실했냐면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종으로서 충성됐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로서 신실하셨습니까?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어요. 모세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집을 다스리는 아들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장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했다고 돼 있는데, 자, 아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향대로 만들었던 그 성막의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와 예법, 자, 이것은 장래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형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은 어때요? 실체이신 것이죠. 자, 누가 더 뛰어나죠?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모세와 예수님 중에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처럼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서도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아직도 모세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처사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6절 끝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못 잡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면요, 그 믿음은 끝까지 지속되고 인내한다고도 가르쳐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땅이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나와요. 자,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이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씨, 말씀의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성도들과 어울리고 기뻐해요. 교제할 때 막 기뻐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3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1절에서 6절까지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 그리스도, 우리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모세와 비교하게 됐죠.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자, 이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경고가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경고는 4절밖에 안 됐죠. 4절밖에 안 됐어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짧았어요. 근데 두 번째 경고는 어떻습니까?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경고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들? 집에서 경고하실 때 목소리가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잖아요. 김수빈, 김수빈 이렇게. 그리고 말도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길어져요? 길어지죠. 더 이제 경고가 더 세지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모세를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구원자였던, 이스라엘에 보내셨던 구원자였던 이 모세를 거역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자, 하나님이 보내셨던 모세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출애굽 1세대들. 자, 애굽에서 이제 딱 나온 그때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그 어른들이죠.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던 그 심판이 뭡니까? 광야를 갔어요. 쭉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죠. 끝까지 거역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이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이죠.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네,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지 않을 때 어디서 멸망당해요? 네,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7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도 심심하시죠? 교도가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8절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고 거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스어. 이 시험이란 단어와 거역이란 단어가 지금 이게 시편 95편에 인용이 된 건데 시편 95편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겠죠. 이 시험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놀랍게도 마사입니다. 마사. 히브리어 단어로 옮기면 마사가 돼요. 마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역이라는 단어는요. 거역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무리바가 됩니다. 성도님들 무리바, 마사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넣어서 광야에서 마사 하던 날에 무리바 하던 것 같이가 되는 거죠. 무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광야 노정 가운데 물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왜 마실 물을 주지 않느냐? 불평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붙였어요?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무리바라는 지명으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긴 무리바다. 너희가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께 감히 불평을 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부르는데 마사라고도 부릅니다. 마사라는 의미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한 게 한두 번인가요? 아주 많았잖아요. 계속 원망과 불평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찌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 안식의 땅,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드리겠다. 이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요. 믿음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그 땅 거민은 안악 자손처럼 장대한 거인들이다.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다. 그 성벽을 우리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도저히 승산이 없고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울어요. 다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울면서 끝까지 이제 불순종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에 한 지휘관을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2세대 즉 출애굽 1세대에게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몇 명만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총 200만입니다. 200만이면 대구시 전체예요.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제외하고 다 안식에 들어가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졌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이요. 뭔가 막 악한 일을 꾸미는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악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무엇이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또는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은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지 않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는가? 점검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제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어제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계획하자면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바로 이 순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언제요? 내일요? 바로 오늘.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 지금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바로 오늘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별명은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 출애굽 1세대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 자, 그냥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아니에요. 그냥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아니고 뭐예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를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어때요? 듣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별명이 17절에 나와 있죠. 범죄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별명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고 그들을 충분히 그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네 가지 별명. 이 네 가지 별명이 나온 순서를요. 방금 이렇게 16, 17, 18, 19절 이렇게 나왔는데 거꾸로 살펴볼게요. 거꾸로 살펴보면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19절에 믿지 않음이 나오죠. 불신앙이 나옵니다. 불신앙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8절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17절 범죄가 나오죠. 범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 믿지 않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순종이 나오고요. 불순종하게 될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뭘 불러일으켜요? 네, 심판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함으로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들었던 복음은 뭡니까? 너희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들은 복음은 뭐죠? 자, 그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인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 들었던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혹시 하면서 또 경고를 해요.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시 우리 중에 천국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여기 3장 7절과 8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8절, 11절. 지금 여기 이 인용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1절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언제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믿지 않는 마음이죠. 그들은 자 믿는 그들이에요? 믿지 않는 그들이에요? 믿지 않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문장을 긍정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긍정문으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누구는? 믿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인용된 말씀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이 시편 95편은 언제 쓰여졌냐면 BC 1000년입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던 때는 언제냐면 BC 1500년, 뭐 14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오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된 이 안식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일까요? 아니에요. 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그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95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안식보다도 훨씬 더 나은 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안식을 주었다면 이 하나님이 다시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다윗의 때에 가서 그 먼 훗날 다시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안식, 그것은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면서 왔었던 군사적인 안식이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안식은 장차 다가올 그 좋은 안식, 참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참 안식, 좋은 안식 누가 가져다 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라고 읽는 그 헬라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여호수아예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아. 그래서 그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뭐 그리스도의 순환인가요?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를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아, 예수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뭐예요? 히브리어로 예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도 예수아. 똑같은 예수아인데 이 구약의 예수아, 이스라엘의 그 뛰어났던 군대 지도자였던 이 예수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안식을 갖다 줬어요? 군사적인 안식. 그 땅에서의 안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신약의 예수아는요?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갖다 줍니까? 네, 죄로부터의 안식, 하늘나라의 참 안식, 천국의 안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예수와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현재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9절은 장래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나타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장래에 뭐가 남아있다고 우리에게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도님은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든지. 네, 장래에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어느 정도 맛보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 참 안식을 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0절은 우리가 현재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가 잠시 맛보는 안식을 나타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또 경고하고 있죠. 이스라엘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의 본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혹시 이 자리에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그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안식에 들어가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자주 읽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단어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핵심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판단이란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판단이란 단어, 결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고 있어요. 판단과 결산은 심판과 관계된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올 때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때가 좋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을 때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단어가 붙게 돼요? 나중에 판단이란 단어, 결산이란 단어가 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능력, 여기 보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날쌘 칼도 우리의 몸이나 심장을 찌를 수는 있지만 영과 혼을 찌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육체도 멸하시고 영혼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 결산이라는 심판과 관계된 단어들이 붙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
누구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이 구약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던 그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세를 믿지 않았을 때 임했던 그 두려운 심판. 근데 그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받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의 참 안식에 나 자신이 지금 이르지 않았는가? 혹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또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시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